네, 우리 찬송가 2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31장 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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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당신은 영광의 왕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청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6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드리는 첫 예배를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2026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선포되는 말씀을 붙들고 또 1년간 기대하고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회개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 살면서 지은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구하거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좋은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새 아침 또 다시 한번 주님께 예배하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이끄실 것을 믿으며 간구합니다. 주님, 죄 가운데 살던 우리가 다시금 주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우리가 게으르고 어리석고 음란했고 또 거짓되었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소망과 기대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욕심이 아닌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또 나의 나라가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하여 영광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악함을 주님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한 2026년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가족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으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는 종을 찬양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이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6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따라 또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또 예배를 또 드려진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2025년도 한 해간 열심히 간구했지만 여전히 제자리를 걷는 듯한 문제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온전하고 합당한 은혜를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이 시간 예배하오니 주님, 2026년도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아프고 힘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또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고통을 감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힘솟는 은혜를 주시고 또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진로와 진학 또 직장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고민하고 결단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찾아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고 또 진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또 돌보아 주시고 새로운 삶의 자리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능력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기쁨으로 고백하고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하나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간구와 또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또 선포되는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샬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익숙해지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제 학부형이 돼서 좀 이렇게 네. 2026년도 기도 제목 카드를 뒤에 나가시면은 그 까만 그 기도 종이가 있거든요. 꼭 작성해 주세요. 송구영신 예배 때 작성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작성해 주시면 1년간 제가 새벽마다 같이 읽으면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치신 후에 또 이제
한 해간 붙들 수 있는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테니까요. 송구영신 예배 때 못 받으셨다면 말씀 또 함께 가지고 돌아가시길 바라고요. 이게 어떤 분들은 뭐 점치는 거냐 뭐 이런 거냐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보다는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구하고 또 붙들고 기도하자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또 그렇게 또 함께 끝나고 돌아가시면 되겠고, 또 안수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또 예배 마치고 나서 또 기도하도록 할 테니까요. 또 남아서 또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경 일도표를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보시고 말씀의 은혜를 또 1년간 붙드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 영의 양식을 꼭 채우셔야 돼요.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목적과 목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기쁨이 2020년도에 우리 가운데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공성훈 전도사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옆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셔가지고 우리가 말씀 끝난 후에 오셔가지고 부임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1시 반에, 오늘 1시 반에 영적 성장 복음 중심 부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부터 시작했는데 못 맞춰서요. 또 복음 중심 부모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소그룹을 좀 나눠서 올해부터는 나눔과 교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과정을 우리가 또 같이 함께하고 나서 그렇게 또 진행하게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515페이지고요.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15절 말씀을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 구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같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옆에 분들 또 주변에 계신 분들을 향하여서 새해 예수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많이 받고 계시죠? 네. 2020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또 새해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새로운 시작과 출발은요,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대와 소망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목적으로 삼는 것, 직장과 또 일터에서 삼는 일들,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가 삼는 목적들, 자녀에게 더 좋은 부모가 되자, 아니면 자녀로서 더 좋은 부모님께 사랑을 베푸는 자녀가 되자라거나, 부관계에 있어서 더 기쁨과 사랑의 은혜를 나누자라거나, 아니면 일터에서 우리가 그동안 못다 이뤘었던 성취나 또 목적을 위해서 헌신하자,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 한 가지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제가 말씀을 띄우진 않은데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소원과 소망을 두고서 2026년도를 살아가게 되실 텐데요. 중요한 한 가지는요, 그 소원과 소망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원과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을 가득 주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신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반대로 우리가요, 기쁘신 뜻을 찾아가게 될 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는 일인지를 한번 분별해서 여러분 소망을 삼을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소망은요, 안타깝게도 차라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게 유익이 되는 소망들이 있어요. 그 소망은 무엇이냐면, 이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지게 되는 일이다라고 하면은, 내가 얻고자 하는 기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거를 잘 분간하셔서요, 나에게 정말로 이루어져야 될 소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정리하시고 목표로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소원조차도요, 때로는 우리에게 불필요한 일일 수 있어요. 그게 기준이 무엇이냐면, 이게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 되는가예요. 많은 일들을 여러분 또 도전하시고 또 목적을 향해서 성취하시며 가셔야 될 텐데요, 그 가운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것 한 가지,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이 일을 이루고자 하는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2026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거나 아니면 기도를 할 때에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구하는 내용이 오늘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솔로몬이 구했었던 지혜의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지혜의 내용일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본문은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내용이죠. 그런데 사실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는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고자 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2026년도 회복하고 찾아야 될 소망과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 결단할 수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3절을 보니까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다윗의 법도를 따라 행했고 또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시작이 돼요. 우리가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요, 여러 가지 신앙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적인 목표를 세우는 게요, 단순히 우리의 열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동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3절에 나타난 대로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목표와 은혜이길 바라요. 솔로몬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노년에는 솔로몬이 실패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요. 이스라엘을 범죄하게끔 만드는 왕이 돼요.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 그의 마음은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고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는데, 어떻게 분향했냐면은 솔로몬이 4절을 보니까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제사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1,000일 동안 하나님께 나누어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솔로몬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말씀을요, 이런 제사를 곡해하면 안 되는 게요, 우리의 열심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원하심을 성취하시는 도구로서 이러한 일을 행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요, 하나님께서요, 5절에 보니까 이러한 솔로몬의 사랑의 헌신과 마음을 받으시고, 중요한 거는 솔로몬의 사랑의 마음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줍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야, 지금 얘기해봐, 뭐 들어줄까? 라고 얘기하시면 무엇을 얘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꿈에서조차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 것들이 때로는 꿈으로 표출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램프의 알라딘 지니 아시잖아요. 3가지 소원을 들어주잖아요. 그럼 만약에 램프가 나한테 주어져 가지고 지니를 만나게 되면 무슨 소원을 빌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일단 2가지 소원을 빌고 3번째 소원을 뭘 빌까를 고민하다가 3번째 소원은 100가지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면 되겠다. 그리고 99가지가 끝나면은 또 다시 100가지 소원을 또 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램프의 진이를 나에게 종속시켜서 영원히 내가 원하는 일들을 성취하는 도구로 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어린 마음에도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냥 3가지 소원이나 들어준 것에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아쉬운 거예요. 좀 더 많은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것. 그런데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실 정도로 말씀하시는 소원 가운데 이야기하고자 했었던 그가 바랬었던 소망이 무엇인가를 보니까요. 자, 6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자, 솔로몬이요, 꿈에서조차 그냥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그의 가장 간절했었던 바람이 무엇이었냐면요, 그가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답게 잘 다스리는 거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솔로몬은요, 사실 왕권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 위에 수많은 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요,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게 됐어요. 그 형들이 다 왕에서 제하여지고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그렇게 왕이 된 솔로몬의 입장에서는요, 아직 왕권이 공고해지지 않은 거예요. 자, 왕자들에게 있어서 사명과 소명은 무엇일까요? 왕이 되는 거예요. 왕자들은요, 태어나서부터 왕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왕이 되기 위한 생각과 그리고 인식과 가치관과 교육을 받으면서 왕이 되기 위한 목적을 향해서 살았어요. 맞죠? 그게 왕자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됐어요. 왕이 된 이유를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불안해요. 그래서 3장 1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을 가장 먼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 1절.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 왕궁의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까지 기다리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뭔 얘기를 하냐면 애굽과 정략 결혼을 맺어서 자신의 왕권을 공고히 하고자 했었던 실수, 패착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정략 결혼을 맺지 않을 뿐더러 애굽의 말을 수입도 하지 말고 은금 마라, 그러니까 은과 금과 말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게 왕이 갖춰야 될 조건이라고 하셨는데, 솔로몬이 그걸 알고도요, 자신이 왕이 되어서 온전히 이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은 소망이 있어서 그가 어떤 패착을 저지르냐면, 하나님이 금하신 명령을 어기고요, 애굽의 공주를 아내 삼아서 정략 결혼을 맺게 된 거예요. 왕이 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으로요,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꿈에서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그냥 하나님께서 너가 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가 그냥 생각도 않고 반응했었던 대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의 아버지 다윗이 다스렸던 정도의 왕으로서만 제가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6절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이 본 거는 뭐냐면요, 날마다 고민했었던 소망,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었던 바램, 목표가 무엇이냐면 왕이 되는 건데,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좋은 왕이라고 일컬어짐을 평가받을 수 있을까? 이거 한 가지였는데, 그가 이거를 고민하다가 내린 해답이 무엇이냐면, 그가 알고 있었던, 가장 가까이 봤었던 나의 아버지 다윗 왕이 했었던 대로 정도만 해도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성공한 왕이 될 수 있겠구나 였어요. 이게 솔로몬의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셔서 물으실 때 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다윗의 삶을 보면서 발견한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보니까,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을 가졌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성실과 공의와 정직은요, 하나님과는 동떨어져서 쓰여져서는 안 되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이는 성실과 정직과 공의는 주로 다윗에게 쓰였는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뒤에를 한번 읽어볼게요. 따라해 보세요.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이거 하나예요. 자, 다윗이요, 하나님께 평가받기를 성실과 정직과 공의로운 왕으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새로운 목적과 도전을 위해서 또 2026년도를 고민하고 기대하고 목적을 따라 살아가게 되실 텐데요, 분명히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꼭 잊지 않으셔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주 앞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꼭 물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성공의 유일한 이유였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런 다윗을 보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을 수 있었을까? 우리 아버지가 가장 가까이 곁에서 지켜봤었던 그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주 앞에서 주와 함께 행함으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으셨듯이 제가 그 은혜를 주님께 구합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이 이 은혜의 고백 되시기를, 그리고 소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선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가? 솔로몬이 그걸 잘 보여줘요. 7절을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정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한마디로 저는 하나님의 왕권된 이 왕됨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의 왕을. 솔로몬이 왕이잖아요. 드디어 왕이 됐어요. 자, 이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구보다도 정말로 잘할 수 있는 왕이다. 그렇잖아요. 왕이니까 자신이 이야기한 대로 다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진 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의 소망을 어디에 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행하는 그곳에 두었을 때 그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주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아니면은 저는 이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니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됐을 때, 그래서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예요. 맞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은혜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주님 앞에 선 저는 정말로 자격 없고 그리고 무능력한 죄인입니다. 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 그 고백이 나왔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의 작음과 보잘것없음을 깨달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정말로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은혜인데 왜 은혜이냐면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게 돼요. 그래서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 은혜가 무엇이냐면 나의 낮아짐, 철저히 무능력함,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죄 앞에 무기력한 존재,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요. 드디어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그리고 능력이고 기쁨이고 영광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간극이 점점점 넓어지게 돼요. 계속해서 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세상 가운데 오셔서 죽으십니까? 라고 하는 이 은혜의 깊이가 너무 커지고요. 나를 보면은요, 전적으로 죄에 대해서 무능력한 나의 처절한 이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 간극이 커지게 돼요. 그런데 이 간극이 커지게 된 이 간격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가? 바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허락하셨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과 이 은혜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소망이 되면은요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래서요, 세상의 다른 가치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서 채워주고 싶은 소망,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바램, 간절한 원함들이 생기게 돼요. 자, 필립 얀시라고 하는 이 기독교 학자분이 계신데 그분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자,
우리나라에서의 사람은 누구냐면 2인자를 쓰잖아요. 서로 기대서 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 한문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라틴어로 페르소나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요. 사실 페르소나는 이런 거예요. 가면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연극 배우 같은 존재. 끊임없이 우리는 누구를 만날 때마다 새로운 가면을 쓰고 우리의 인격을 바꾸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는데 그 언어를 따지면은 이런 거예요. 페르는 통과하다. 그리고 소나는 그 소닉 막 이런 말 들어보셨죠? 소리라고 하는 의미예요. 소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관통해서 우리 가운데 남기게 되는 흔적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 무슨 얘기냐면요. 한 조사에서 이런 조사를 했대요. 2살 이하, 만 2살 이하의 아이가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 인식하고 그리고 알게 되는 매체에 의한 지식이 몇 가지가 되는가? 2만여 가지가 된대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광고를 보면은요, 콜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코카 아니면 펩시죠. 신발 하면 나이키 아니면 뭐 다른 뭐 아식스, 아디다스 막 이런 거잖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핸드폰 아니면 삼성, 애플이죠. 그러니까 그런 인식들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원치 않게 심겨지는 인식이래요. 그러면서 그 광고의 영향이 아이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면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당연히 핸드폰은 보고, 당연히 신발은 뭘 신어야 되고, 당연히 집은 어디서 살아야 되고, 이런 인식들이 계속 심겨지는 게 그게 2만여 가지 이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와 영향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누구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한테. 자, 왕으로서 다른 이방 왕들을 보면서 그것을 따라 행할 수도 있어요. 애굽 왕과 정략 결혼을 맺었잖아요. 애굽이 강대국이었잖아요. 그 강대국이 행했었던 일들을 따라 행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구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 8절에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무엇을 구하냐면은, 자, 주님의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들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분별력을 주세요라고 구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이 나라의 왕이 이제 제가 되었으니 나의 백성과 나의 나라를 위하여가 아니라, 여기서 수식어가 계속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나의 백성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주의 백성과 그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주의 마음을 주사라고 얘기를 해요. 주의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의 자리도 사실은 제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 이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또 하나님께 구해야 될 지혜도 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다른 소리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왕 되심으로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설 수 있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영혼 가운데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삶,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 때로는 그것이요, 우리에게 족쇄를 채우는 것 같고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그게 가장 큰 은혜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요, 사업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요, 사업체의 주인이 누구냐면은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이 사업체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요, 우리의 자녀의 부모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진짜 부모. 우리 가정의 진짜 가정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이게 솔로몬의 고백인 거예요. 만약에 저의 가정에 가장이 저라라고 하는 생각이면은 저희 아이들이 말을 안 듣게 됐을 때 제가 이런 반응을 보일 거예요. 어디 감히 어디 가장한테, 저희 아내한테 어디 하늘과 같이 높은, 감히 하늘 같은 아내님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요, 당장 화가 솟구치고요, 분노가 치밀게 될 거예요. 내가 가장인데 내 말은 안 듣는 가족들을 보면서, 그렇잖아요. 내가 왕인데. 그런데요, 나의 왕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되면은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을 만났을 때, 심지어 우리 아이가 우리 원함대로 잠깐 어긋나 있더라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너지고 또 분노로 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가정과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거죠. 사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빼놓지 않고 가장 먼저 기도하는 제목, 수요일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같이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할 때 드리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오니에요.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오니 주님의 원하심을 따라 쓰임받을 수 있는 순전한 도구가 우리 교회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오니 우리의 삶의 자리, 직장, 사업장, 가정, 우리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왕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을 때 그가 구했었던 게 이거예요. 하나님, 주님을 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성취가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는 성취다, 목적이다라고 하면은 이 말씀이 성취되지 않겠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했기 때문에요, 주님 마음을 내게 주소서인 거예요. 하나님, 저는 작은 자입니다. 나의 왕 되어 주십시오. 나의 아버지 다윗이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이 나라를 다스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셨듯이 이제 제가 구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가 주님을 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의 고백이요,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요, 우리를 이끌어가는 동력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뉴욕에서 살고 있는 어떤 젊은이가요, 친구인 인디언을 만났대요. 뉴욕이 굉장히 번화한 도시래요. 저는 아직 못 가봤어요. 근데 아프리카랑 아메리카 대륙을 아직 못 밟아봤는데 꼭 밟아보리라. 근데 굉장히 번화한 도시니까 온갖 경적과 요란한 소리들이 들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인디언 친구가 갑자기 이야기를 하더래요. 어디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데? 귀뚜라미 소리가? 근데 뉴욕 친구가 답답하다는 얘기로, 야, 무슨 귀뚜라미 소리야, 이렇게 소란스러운데 너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요즘 귀뚜라미 소리 들으신 적 있으세요? 여름 되면 이제 아파트에서 개구리 소리는 많이 들리잖아요. 근데 귀뚜라미 소리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걸까요? 인디언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서요, 커다란 화분 뒤에 있는 귀뚜라미를 잡아서 보여줬대요. 그랬더니 뉴욕 친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진짜 있네? 그랬더니 인디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자,
나한테 특별한 듣는 능력이 있어서 내가 들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소리인데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것이 들리고 안 들리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동전을 꺼내가지고 바닥에 떨어뜨렸대.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 우리가 듣고자 하는 소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소리일 때가 많이 있어요. 자,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그거 원하세요? 정말 그거 원하세요? 그러면 이것부터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은 순종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아마 대부분 이런 말씀이실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느냐, 나의 원함이 더 커지는 삶이냐. 내가 이 정도까지 하나님한테 헌신해야 되냐?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닐 거야. 난 이 정도면은 만족해 라고 하는 정도, 그거를 벗어나서 나와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도 하나님의 원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 부담되고 지금은 싫으니까 하나님 좀 더 나중에 할게요. 그런데 아마 그거를 오시면 요구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근데 우리 가운데 들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들리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직은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기 싫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고서도 내가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미뤄두고 귀를 막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하는가? 주님, 주의 마음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의 백성을, 주의 나라를 하나님의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왕 되심을 따라 살 수 있는 삶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요, 단순히 새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을 세우고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기쁨을 주는지를 여러분 꼭 점검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원하시는 뜻과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한 솔로몬의 의도는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예요. 그런 그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한 가지만 구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네가 원하는 게 무엇냐라고 얘기하셨어요. 몇 가지 구해도 돼요, 사실. 근데 솔로몬은 단 한 가지 구했죠. 뭘 구했는가? 내 아버지 다윗처럼 주님의 마음을 주사 주님이 나의 왕 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네가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였다. 왕으로서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생명이에요. 오래도록 나라를 통치하는 것. 그런데 그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부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왕으로서 가장 큰 능력과 은혜는 무엇이냐면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부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왕으로서 가장 가질 수 있는 능력은 군사력이에요. 자신 앞에 있는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영토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왕이 가질 수 있는 은혜요, 구할 수 있는 기쁨이었는데 그가 그것을 구하지 않고 무엇을 구하는가? 같이 따라해 볼까요? 다시 6절에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이 은혜를 구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요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27장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단 한 가지. 그것이 뭐냐면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야, 하나님 자체가 나의 기쁨이 되는 삶을 계속 살고 싶습니다. 솔로몬도요, 하나님 다른 거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목적과 그리고 성취해야 될, 왕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제가 구하는 것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과 지혜를 주세요. 근데 결국 솔로몬은요, 끝까지 그 지혜를 붙들지 못하죠. 그가요, 너무나 많은 지혜를 가지고요,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다 보니까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게 되고 솔로몬을 시작으로 그를 분기점으로 해서 나라가 결국 나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통 솔로몬이 받아들이게 됐었던 여인들의 우상을 섬기게 되는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데에는 그 은혜에 공적인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졌을 때는 그 공공성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영적인 왕과 같은 대제사장,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은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끝이 아니라 나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필요한 제사를 섬기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리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단 한 가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께 구해야 될 단 한 가지가 되는 줄 믿으시고요.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 더욱더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 단 한 가지. 주님, 내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고 싶습니다. 주님으로 채워주고 싶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전에 불렀었던 찬양입니다. 주가 주되심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나의 소망이, 나의 바람이 오직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분을 따라 그분을 위하여 그분과 함께 그분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가장 먼저 된 소망이 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 믿음의 결단을 따라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찾을 수 없게 찾아와 주신 주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복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또 새로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한 가지, 내가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며 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의 필요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목적과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분별하며 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우리가 구하오니 일평생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제게 깨달아 알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넓고도 깊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는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다시금 소망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시는 은혜의 삶, 믿음의 삶,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바람까지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고 소망하는 것들 하나님 더욱더 가까이 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강건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도록 인생을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도록 주여 한번 부르고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가 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곳에 적응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결단과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주의 자녀가 주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으로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부모가 힘이 약하고 능력이 부족함을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 되어 주셔서 책임져 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따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히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책임져 주시고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소리에 기울여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소원을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는 2020년도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붙드시고 책임져 주신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마음을 구하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과 이들의 삶과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 네, 잠깐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공성원 전도사님, 네, 또 부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 주시면 됩니다. 네, 뭐 짧게 인사 한번 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전도사 공상은입니다. 만나서 감사합니다. 네, 이야기는 앞으로 만나면서 더 많은 이야기가 생길 테니 그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기 전에 이 교회에 표라고 해야 되나 봤는데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리고 예수와 같이 하고 공동체와 같이 하는 이 교회에 저도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함께할 날들이 좀 기대됩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박수해 주시고요. 많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새는 신학생들도 부족하고 전도사님들, 목사님들도 굉장히 부족해요. 아마 앞으로는 모두가 진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가 오실 텐데, 근데 되게 귀하세요. 그러니까 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동역하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헌신하게 될 텐데, 제일 필요한 건 여러분들의 기도고 또 관심이니까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힘을 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저 뒤에 계신 훤칠한 남자분이 남편이세요. 네, 변재기 전도사님이신데 지금 잠깐 쉬고 계시고 어쨌든 또 보시게 되면 인사해 주시고, 네, 자 박수하면서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